6장 친구가 될 때 복음은 복음이 된다. 부족 사람들이 지어준 우리 집. 우리가 코라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마을을 찾아갔을 때 두 씨족의 세 가족이 우리를 서로 자기의 씨족 가까이 있게 하려고 했다. 하얀 사람이 자기 씨족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 우리 집을 지을 땅을 보여달라고 하자 세 가족이 서로 상의하더니 먼저 파부띠 다우니 가족이 우리를 자신들의 움막으로 데려갔다. 너무 협소해서 교회는 물론 집도 지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두 번째 가족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계곡의 경사진 땅으로 역시 어떤 집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세 번째 가족이 보여준 땅은 계곡 아래라 습하고 주위의 산이 높아 그늘진 땅이었다. 내가 높고 넓은 곳을 보여달라고 하자 산 능선을 따라 넓고 마른 땅으로 안내했다. 땅속에 바위가 있어서 밭으로는 쓸 수 없는 땅이었다. 이 땅을 우리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묻자 세 가족의 표정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오랫동안 코라 씨족과 리보레 씨족의 경계선으로 자신들의 할아버지 때만 해도 서로 죽이고 싸운 부족 전쟁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 상단은 리보레, 하단은 코라 마을의 땅이었다. 원래 지금의 추장인 아모라의 아버지 오파나의 땅이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몇 가족이 씨족을 이루어 살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번의 부족 전쟁으로 많은 가족이 죽게 되었고 두 씨족에게는 아픔이 있는 경계의 땅이었다. 지금도 두 씨족 간에 긴장이 생기면 이 땅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한다. 한 씨족 안에 집을 짓고 생활하면 더 안전하다고 가족처럼 사역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을 접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이곳이 가장 합당해 보였다. 더구나 우리가 사역할 대상이 코라와 리보레만이 아니라 32개 씨족 약 2만 명의 부족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예전에 적이었기 때문일까? 부족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씨족 간에는 결코 협력하거나 일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족 사람들에게 물질 이단주의가 있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실제로 문화가 다른 부족민들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몰랐다. 처음으로 추장과 부족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부족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민들에게 선교사가 지낼 움막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 이유 중 가장 먼저는 문화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교회 설립과 제자 양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족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선교사가 처음부터 그들과 전혀 다른 양식의 집을 짓고 살면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터였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직접 움막을 지어주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부족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크기의 집터를 나뭇가지로 사방에 꽂아 표시해주고 우리가 지낼 움막을 지어줄 때까지 기다렸다. 부족민들이 움막을 짓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찾아가 같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었지만 그 가운데 긴박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몰랐다.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땅이 코라 씨족 관할이기 때문에 리보레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가 코라 지역을 정착할 땅으로 정하자 리보레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리고 집을 짓는데 참여한 많은 코라 사람들이 우리가 보상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서로 집을 짓겠다고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청년의 등에 활을 쏘아 폐가 다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마을을 떠나 버릴 수도 있고 그동안 움막을 짓던 대가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비행기를 불러 청년을 도시병원으로 이송했다. 청년은 치료가 끝난 후 부족으로 돌아온 뒤에도 폐에 계속 물이 고여 고생했다. 집을 다 짓고 나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많은 음식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집 짓는 과정에서 싸운 두 사람을 세우고 서로 악수하게 하고 악수한 두 사람의 손 아래로 음식과 고기를 전하며 서로 화해하게 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부족의 풍습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이며 그 마을에 긴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다. 상대가 거의 죽을 뻔한 싸움이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족민들을 붙들고 계셨다. 선이 없는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거나 알고자 하겠는가. 부족민들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얀 사람에게 받을 물질과 유익에 있었음을 차츰 알게 되었다. 집은 순조롭게 지어졌다. 사각 모양으로 지붕에는 꾸나이라는 야생 억새풀을 엮어 올리고 그 위에 비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를 피하는 집이었다. 삐삐이라는 갈대 같은 것으로 돗자리처럼 만들어 벽을 막았다. 바닥은 흙바닥으로 그냥 두면 말라서 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 천막을 깔고 그 위에 대나무로 돗자리처럼 짜서 덮었다. 움막 안은 양쪽으로 벽을 막아 한쪽은 침실로 다른 쪽은 손님 방으로 사용했다. 3명 정도는 여유롭게 잘 수 있는 크기였다. 가운데는 한쪽에 드럼통으로 만든 난로를 설치해 물을 끓이고 고구마나 옥수수를 구워 먹었다. 다른 쪽은 책상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부엌은 안쪽에 설치했다. 부엌 뒤에 창문을 만들어 정글숲이 보이게 하였고 양쪽 방에도 작은 창문을 만들어 햇빛과 공기가 들어오게 했다. 잠시 도시에 다녀왔을 때 우리 움막의 지붕에다 사람 머리 형상을 2개나 만들어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다. 마치 악령의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는 순간 없애버렸다. 밖에다 작은 움막을 만든 다음 석유 드럼통으로 캠프 오븐을 만들고 나무로 불을 피워 빵과 과자를 구워 먹었다. 움막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곳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쥐와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득실거렸다. 쥐를 몰아내려고 한때 고양이를 키운 적도 있다. 하지만 고양이는 쥐를 몰아내기는 했지만 정글에서 잡은 쥐를 집 안으로 물고 들어오기도 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양이는 부족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차라리 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았다. 1년이 지나자 털마이츠라고 부르는 하얀 벌레들이 천장에 석칼의 나무를 파먹으면서 나무에서 가루가 떨어졌다. 그로 인해 온몸이 가렵고 천식과 알레르기로 호흡이 불편했다. 천장에 석칼의 나무를 투명 비닐로 막았더니 쥐들이 비닐 천장에 집을 짓고는 배를 드러내고 오줌과 똥을 싸고 돌아다녔다. 그럼에도 움막 생활은 우리 인생에서 정치와 낭만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불편했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다. 도리어 불편한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다. 부족민들에게 문화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살기 시작한 움막은 6년이 지나서야 양철 지붕을 올린 집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민아 선교사의 친구인 신실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었다. 식수로 쓸 물은 바깥에다 넓은 비닐을 사방에 기둥을 박아 세운 다음 비를 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내리면 무너져 내려 물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옆에다 땅을 파고 바닥에 비닐을 깔아 빗물을 받았다. 하지만 낮에 아이들이 몰려오면 먼지가 일어나 식수로 사용할 수 없거니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우기에는 어린아이가 빠질까 염려돼 얼마 못 쓰고 덮어버렸다. 나중에 양철판을 몇 장 사와 작은 사무실을 집 옆에 만들고 양철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작은 탱크에 받아 사용했다. 화장실도 처음에는 정글에 땅을 파고 이용했다. 하지만 이민아 선교사가 위험해 보여 집 가까이에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부족 어른과 아이들은 우리 집은 물론이고 작은 집 화장실까지도 대나무 틈새를 벌려보기 일쑤였다. 부족의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얀 사람이 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특히 부족민들에겐 없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였다. 양철 지붕으로 빗물을 안정적으로 받게 된 뒤로는 집 멀리 깊은 구덩이를 파고 파이프를 연결해 사무실 옆에
도시의 변기를 들어와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과 화장실 사이의 통로에 칸막이를 하고 문을 연결하여 사용했다. 추장 아모라 오파나는 하나님의 집과 선교사의 집을 짓도록 자기 땅을 내어주며 크신 분을 위하여 사용하니 참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땅을 싸움이 없는 자유의 땅이라 불렀다. 그 땅을 사이에 두고 리볼의 마을과 코라 마을이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대가를 받는 코라 부족 사람으로선 결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 움막집을 지을 때 키가 큰 무당이 찾아와 당신이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듣고 싶다면서 매일 집 짓는 일을 돕겠다고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키가 크다고 해서 키 큰 사람, 에케바나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아래 정글에서 여인의 큰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올라왔다. 에케바나가 정글에 갔다가 큰 나무에서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내일 보자던 그가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움막으로 오지 않고 왜 정글로 혼자 갔다가 그런 참변을 당할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에케바나의 말이 생각나 안타깝기도 하고 저쪽 산 마을에서 밤새도록 우는 가족의 울음소리로 우울하기도 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수를 믿는 부족 사람들이 하얀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집 짓는 일을 중단하거나 두려워서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놓고 웅성거리는 무리도 있긴 했지만 움막을 완성할 때까지 아무도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았고 이후론 큰 소동 없이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